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깊고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 진리를 아주 깊이 깨닫고 있고 최상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삶 속에서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그런 삶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인생의 샛별과 같이 그 밝은 빛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그러한 어둠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과 미래의 삶도 마치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샛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밝고 아름다운 빛을 실제적으로 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시리라.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멀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시간이 남으셨나요?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성도님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속에 미움과 혈기조차도 다스리지 못하고 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든지 죽음이든지 궁핍이나 가난이든지 누구나 다 두렵고 또 무서워하고 그런 거 싫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러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언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로 다 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1장 2절에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반드시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실제적으로 질병과 죽음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얼마나 출애굽해서 감격스러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신 땅, 거저 은혜로 주신 모든 분복을 왜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에 어둠을 담고 미움과 짜증을 담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행복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 보배로운 믿음이 없으면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방황하며 살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가든지 늘 갈등하면서 다투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화목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늘 외로움 속에 살게 되고 늘 어두움 속에 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방황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 그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져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밀치고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저희들이 서로 정보망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면 갈릴리로, 가버나움에 있다고 하면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정말 가슴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그것이 다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잘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 속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가슴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속에서 은혜의 샘이 넘쳐나게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소리만 듣고 가면은 예배당 나가면 땡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은 그냥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성령이 가져다 주실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심령이 밝아지게 되고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인이 육은 무익함이니라. 율법으로도 의문으로도 어떠한 교리로도 어떠한 교훈으로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라. 성령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어두움 속에 빛나는 샛별과 같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말씀하시고 누구를 보이시고 누구에게로 인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2001년도 미국에 왔을 때 처음 살던 집이 바로 앞집, 바로 이 정면에 있는 이 손가락 이렇게 짚고 있는 바로 2층 집, 코너 2층 집인데 이것은 주의시 센터였습니다. 제가 이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태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새벽마다 밤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지, 유태인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사랑하지만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울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였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였는지,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주님,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께서 뭔가 우리를 통해서도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예배당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왜 이 장소가 예배당이 되게
하시도록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주님의 명령, 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권면으로, 때로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그 말씀과 함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장소를 나에게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은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같이 강팍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셨는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고 지금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믿음으로 씨앗을 씌우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증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우신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냥 한번 듣고 끝나게 되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이실 때 정말 가슴속에 불이 타오르게 되고, 나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모되는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그 날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변모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위엄과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친히 두 눈으로 보고
만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18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말씀보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면서 친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 더 분명한 말씀, 마치 19절 말씀에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속에 환하게 하나님의 빛이 밝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알고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귀를 잘 기울이고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부활의 영광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늘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징계해서라도 내가 늘 은혜 받으면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이시든지 다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시지 죽이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경우는 책망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책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살리고 새롭게 하고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다 들어가게 하기를 원해서 전하는 말씀이지 누가 미워가지고서 하는 말씀은 여러분 전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언제까지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샛별이 밝아오는 것처럼 아침 태양볕이 밝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충만해질 때까지 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도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주위에서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밤이나 새벽이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찬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시고 그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신을 성전 삼으셨으니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서 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면서 그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샛별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속에 환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주님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샛별이 밝게 빛나기까지 아침 해가 동토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다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시는데 여러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붙잡혀서 늘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듯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주의 성령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때 주님의 빛이 비칠 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할 때 거기에 깊은 회개가 있게 되고 우리들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따뜻하신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예수님께도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다 예수님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무궁무한한 사랑을 보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비춰버리셔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쫙 비치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셨구나. 이 못난 놈을 이렇게 위해서 기다리셨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부어지고
여러분에게 모질게 하는 그 원수까지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권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님 단팥빵도 사드려야 되는데 내가 단팥빵도 못 사드리고 죽어서 미안해요. 목사님 주스도 사드려야 되는데 권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말아요. 누가 들으면 내가 단팥빵 사달라고 주스 사달라고 그렇게 주문한 것 같은데 나 권사님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그런 소리 말아요. 목사님 이제 천국에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화한다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서 이제 전화를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그 순간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그 권사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는지. 우리 김종원 권사님도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몇 분 안 되고 저녁에 잠만 잘 자시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데 새벽에도 꿀꿀 잠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이름 불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심이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저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주님이 저를 위해서 왜 채찍에 맞으셨는지,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순간 권사님 그런 소리 말고 손 얹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그런데 어제는 씩씩한 소리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권사님은 3일도 안 되셨는데 벌써 부활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부활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그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저를 불쌍히 여겨라. 저를 긍휼히 여겨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여라.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성령으로 보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그 영광 가운데로 샛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면 새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율법은 우리 속에 있어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있어도 그 생명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눈에 다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샛별처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보이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랑이 보이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의 영이 여러분 모두를 이 사랑 안으로 이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샛별이 환하게 비치듯이 정오의 태양이 빛나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이 사랑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절로 강물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